전에 먼저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2시부터 규례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새벽 저녁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규례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의 권능을 입혀 주시도록, 또 집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 역사가 있도록 우리 규례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루 우리 규례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 2시부터 하나님 수요일 저녁까지 하나님 은혜의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규례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며 또 말씀을 정독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매 시간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번뇌가 쓰여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역사해 주시며 집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음성 듣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원지와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특별히 규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악한 사담악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권능을 내주시며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병자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귀신의 역사 떠나가길 소원합니다. 모든 막혔음이 열려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전에 목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월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네, 3월도 호람대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됐는데 이번 주 참 추우셨죠?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봄옷을 하려다가 또 이거 아이고 해가지고 좀 하게 됐는데 저는 좀 이제 뜬금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추운 날씨가 되면 좀 얼큰한 게 땡겨요. 그래서 뭐 신라면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만 이제 라면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라면 드실 때 어디다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까? 그렇죠. 양은 냄비죠. 뭐니 해도 라면은 양은 냄비입니다. 뭐 유해 논란도 있지만 팍 끓이기 때문에 맛있게 꼬들꼬들하게 익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양은 냄비죠. 뭐 기분상으로도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더 맛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보니까 가열성이 좋다 그래요. 가열성이 좋으니까 열을 빨리 받아서 빨리 익히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만큼 또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세웠던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양은 냄비와 같았습니다. 금방 팔팔 끓는 냄비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그 급성도로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빨리 나라가 쇠퇴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역사는 알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힘의 균형 이런 걸 보지만 성경이요 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빨리 쇠퇴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도 그 콧대 높은 완전히 꺾여져서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자녀들까지는 전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이 왕자를 차지하려는 암투가 이제 치열해지는 거죠. 그가 죽으면서 아들 중에 이제 애월,
무로닥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성경 읽어보셨으면은 몇 군데서 보셨을 텐데 열왕기와 25장과 또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는데 이 에월 무로닥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이제 포로에서 자유롭게 풀어준 왕이기도 해요. 근데 워낙 권력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세 형제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결국 에월 무로닥도 2년 만에 이복 형제였던 네리 글리살에게 암살당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데 네리 글리살도 4년 다스리고 또 라밧이 마르둑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참 어렵죠. 근데 이 사람도 또 한 달 뒤에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나보니두스의 혁명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벨사살은요 바로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 저도 막 이게 어려운데 쉽게 정리하면 보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나보니두스, 벨사살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빌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의 이제 후손이란 뜻에서 아들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벨사살 때 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주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벨사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43년 전성기를 이끌고 BC 56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가 죽은 지 20년이 된 시점이에요. 어느 날 바벨론 성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무슨 경사가 있어서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1000명이나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을 이어서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옛날에 이제 선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성전 기물 금그릇과 은그릇을 꺼내오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는 이제 잔뜩 취해가지고 뭐 하냐면 우상들을 이제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역사적으로 사실 이때 바벨론에 좋은 경사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오히려 바벨론이 계속해서 전쟁에 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여러분 고레스 들어보셨죠? 고레스. 고레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표정이네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요 이 바벨론의 한 도시를 하나씩 정복해 오고 있었어요. 중요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이제는 바벨론 지역의 수도였던 바벨론 성까지 이제 포위해서 들어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국가 비상 시기에 오히려 왕이 뭔가 군인들을 모아서 정신 교육을 하고 뭔가 단단히 채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지금 와르르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사실 벨사살은요 역사학자들도 얘기하지만 그저 왕이 되었던 이유가 딱 혈통 하나였어요. 그저 혈통 하나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닮은 한 사람 있죠. 혈통이어서 왕이 물려받은 사람. 나라를 세운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혁명을 일으켰던 아버지 나보니두스도 닮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흥 세력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점점점 바벨론을 점령해 오면서 이제 바벨론 성까지 포위하기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두려웠겠죠. 여러분 왕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잊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바벨론 성이요 원래 처음 세울 때부터 난공불락의 요새로 세워졌습니다. 성벽도 이중으로 만들어서 이제 외벽이 4m도 엄청 크죠. 우리나라 이제 동대문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크기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내벽도 또 7m 엄청난 두께로 성벽을 20km로 둘렀다고 하니까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성과 성 사이에는 유브라데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20m 넘는 해자로 성을 둘르니까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물도 넉넉하고 식량도 넉넉하니까 이 수비대가 바벨론 성 수비대가 수성만 잘하면
아무리 그 대단한 고레스라고 해도 몇 주 공격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위기 상황에서 이 튼튼한 성만 믿고서는 그저 옛 습관대로 술 마시고 여자 찾고 우상 노래하면서 이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이 큰 잔치를 베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지나가겠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라도 이 바벨론 성을 꺾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에 잔뜩 취했던 벨사살이 사람들에게 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들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허세라 그러죠. 뭔가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뭔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걸 알아줘야 돼. 그때 마침에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 선왕 때 그 느부갓네살 선왕이 약탈해왔던 그 귀하다는 성전 금그릇과 은그릇들이 생각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신전에 그냥 두었던 그 성전 기물을 나는 그런 신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이상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기물을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요 음란한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벨사살의 교만과 두려움이요 뒤섞인 모습이었어요. 누가 나를 둘러싼다 해도 나는 위대한 바벨론의 왕이야. 누가 이 위대한 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야.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이스라엘 신 저 여호와도 우리 바벨론에게 이렇게 패배하지 않았는가. 아마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술을 마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사면초가 되어서 사방으로 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면 그때 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 안전지대에서 왕궁에서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익숙한 죄된 습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중독에 빠져들어갑니까? 그 중독에 빠져들어간 그 이면은 뭐냐면요 나의 교만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왕과 모든 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상한 글자들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다면, 물론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뭔가 드론으로 3D 홀로그램처럼 보여주나 생각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왕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 글자의 뜻을 알아보려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뜻을 모릅니다. 결국 은퇴했던 다니엘까지 불러들여서 그 해석을 물어봐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글자를 해석해 줬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 아마 한번 인터넷에 뭐 이렇게 치면 많이 나와요. 제목이 뭐냐면 이제 벨사살의 연회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는 작품인데 그림 한번 잘 보시면요 벨사살은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요 여자들과 술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나 얼굴색이 이미 창박합니다. 창백한 색깔이에요. 죽은 사람의 색깔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도요 두려움에 얼굴색이 하얗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지혜가 없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기셨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으셔서 이제 좀 힘이 빠지셨나 봐. 성도들 요즘에는 자꾸 한 명씩 놓치시는 것 같아. 왜 내 삶을 이렇게 자꾸 흘러보내시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왜 빼앗겼을까? 내가 힘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을 놓아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 그릇 얼마를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벨사살 같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좀 보여줘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명예욕과 이 돈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궁금하시면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네.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악을 방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신이 있다 해도 아마 무능할 거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현실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날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의 믿음까지도 비웃어요. 아유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너무 신비주의인 것 같아. 하나님을요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없다 비웃습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똑같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 벨사살처럼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그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짧게 설교하는 클립을 한번 보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번 강릉에서 열렸던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청소년들 숙소에다가 콘돔을 다 비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가한 학생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청소년 14살에서 18살이에요. 만으로.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욕이 생기면 파트너 찾아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 놀라운 거는 그 준비하는 위원회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바벨론 세상은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성혁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다시 동성애 합법화할 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다시 제정하려고 할 거예요. 바벨론 문화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원리를요 무시하고 대적해요. 망해가는 걸 알면서도, 망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벨사살처럼 오히려 광활의 파티를 즐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했던 이들은요 벨사살처럼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좀 병에 걸리면 금방 깨닫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왕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해서는 꿈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했던 벨사살을 만약에 치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왜 벽에다 글씨를 쓰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비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큰 지진으로 흔들어서 이 바벨론 지역을 흔들었다면 벨사살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외람되지만 앙증맞게 벽에다가 손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편지 쓰면 뭔가 진심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작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처음엔 벨사살도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마셔서 헛것을 보고 있나? 아니면 이 파티를 주최한 이 신하들이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나 보다라고 착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가 썼던 그 바벨론의 멸망이란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특공대가 바벨론 성의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은밀하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패망시켰다라고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견고했던 여부서 성을 정복했을 때 그 수를 타고 올라가서 은밀하게 쳐들어갔던 것처럼 큰 성이었던 바벨론도요, 작은 틈새로 멸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바벨론을 끝내시는 건요, 일도 안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바벨론을 끝내시는 일은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작은 물맷돌 맞고 쓰러졌어요. 헤롯 왕이 교만해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큰 성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몇 글자 쓰셨는데 그 글자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날 밤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저 북한의 김정은도요, 아무리 무슨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로 막 겁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하 벙커를 수십 개 만들어도요, 평양 주석권 벽면에 하나님이 글자 몇 글자 쓰시면요, 바르르 떨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손가락만 드셔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몇 개의 손가락으로도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역사가 도대체 나와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하나님의 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몇 글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 몇 글자가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가요, 날 너무나 답답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과 죄의 유혹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도대체 나를 압박하고 있는, 나를 누르려고 하는 이 세상 현실과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갇혀 보여도 하나님이 날 둘러싸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날 둘러싸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갇혀 보여도 하나님이 날 둘러싸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갇혀 보여도 하나님이 날 둘러싸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번 주 계속 들었던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란 찬양이에요. 내가 갇혀 보여도 하나님이 날 둘러싸십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아무것도 쳐다볼 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날 둘러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방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의 능력을 그때라도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벽에 기록하신 글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시 말해서 메네는 카운트라는 거예요. 세어보았다. 내가 너의 삶을 세어보았다. 너의 말을, 너의 행동을, 너의 믿음을 내가 세어보았다. 데겔이 뭐예요? 그리고 저울에 달아봤다. 우바르시는 뭐예요? 우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바르시는 이제 베레스란 말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한참 기준에 못 미쳐서 내가 그것을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사를 놓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을 한 번 달아보셨을까요? 딱 한 번 달아보고 아유 아니야 너는 불합격 말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달아보셨을 거예요.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또 용서하고 또 기회 주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만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양은 냄비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양은 냄비. 저도 맨날 양은 냄비인데 왜 양은 냄비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양자가 이제 서양에서 왔다 그래서 양자예요. 그 은은 뭐냐면 은이 들어가서가 양은 냄비가 아니에요. 은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리에 아연과 니켈을 약간 섞어서 만든 은색의 합금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알루미늄 재질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유해하다 아니다 막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양은 냄비를 저울에 달아보면 고물상에 뭐 팔아봤자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 쓰시던 그 솥에 비교하면 무게가 안 나가요. 편리하긴 한데 무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요, 금 함량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딱 띄우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함량이 적을수록 가짜면 도금이거나 적으면은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이렇게 있는데 쭉 내려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주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때 내 믿음이 진짜 알곡일까? 알곡이 있어서 됐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됐어. 근데 알곡인 줄 알았더니 가라지였어요. 저울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알곡성도 같아 보이는데 막상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가라지와 같이 너무나도 가볍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간 나도 놀라고 달아보신 주님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요,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가까이 왔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알곡 성도들은요 준비를 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알곡이 없으면요 날아가 버려요. 시험이 오고 우겨쌈을 당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나의 삶을 측량하실 때 부족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끊고 잘라낼 것이 있다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는, 재어보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코람데위 신앙,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칠 텐데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앞에 가서 이 책이 다, 행위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알곡의 성도로 살아갔다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바벨론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깨어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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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족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책망받지 않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 삶에 혹여라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용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측량하실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원종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여기간에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사방을 우겼음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생명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하시는 역사가 이제 머릿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묘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